지난 주간에 아마 백투더 백, 그러니까 아버지 날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내미가 학교에서 이렇게 카드를 한 장 만들어가지고 가져와서 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그런 거보다는 자동차를 한 대 사주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도 한번 일단 속을 보라는 거예요. 혹시 그게 더 좋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보니까 그 몽빠빠 에지니아 이렇게 해갖고 몇 마디 이렇게 썼어요. 아빠는 뭐 사랑, 뭐 아빠는 뭐 친구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참 마음에 제 마음을 울렁거리게 했습니다. 하나는 아빠는 나의 남자친구, 또 하나는 아빠는 나의 뽕. 이런 그 표현이 이번 엊그저께 받았는데 내내 제 가슴을 두근두근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런 설레임, 기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갔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냥 여름날에 늘어진 이렇게 좀 표현은 그렇지만 개처럼 마당에 이렇게 여름날에 늘어진 개처럼 이렇게 그냥 축 처져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의자를 당겨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그렇게 나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정말 기대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포옹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를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7장 왜 실패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장서부터 우리가 계속 공부했습니다. 약속, 비전을 붙잡아라. 2장은 주의 종을 선대하라. 3장은 언약궤를 붙잡고 따라가라. 4장은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라. 5장은 하나님과의 기초관계를 점검하라. 6장은 입 다물고 돌고 소리 지르라. 오늘 7장은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셔라.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라는 거죠. 최고로 예우하라.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7장은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한 기세로 아이성을 쉽게 점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그 견고한 성읍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정말 무혈입성을 했는데 아이성을 쉽게 차지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36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일어나게 되면 수십만 명도 죽을 수 있는 것인데 고작 36명 죽은 게 무슨 실패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기세라면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그들 모두가 다 나와서 살려달라고 그들 앞에 빌었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은 사람들이 12,000명,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총 1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에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사람만 합쳐도 60만이 넘으니까 그냥 밟고 지나가기만 해도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죠. 그런데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급수를 맞은 것처럼 발로 차인 것처럼 그들은 자기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탄력으로 계속 살고자 하는 자세를 뒤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멈추어서서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버리시는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아니 잘은 아니었어도 그럭저럭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사람은 힘에 밀려서 가듯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 성의 견고함이나 혹은 사람의 밀도나 여러 가지 것들로 판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설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2, 3천 명 정도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은 전혀 빗나갔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가 아이성의 승리를 과신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되는 승리를 예측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잘 나가면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앞날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런저런 예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대로만 쭉 나가면 문제 없을 거야.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도 그 원칙이 적용돼야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적군이 많거나 그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하거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의 백성이 진행하는 것에 멈칫거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을 따르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될 때,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를 들어서 여지없이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여리고성을 힘없이 허무시는 하나님, 내 힘으로만도 가능할 것 같은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서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살아가야 될 시간의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의 경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아이성 앞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주된 원인이 따로 있지만,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는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들 모두에게 돌아갈 허물이 있다면 아이성을 점령하러 나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로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이성을 쉽게 내줄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그들이 실패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임의대로 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탄력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묻지 않고 나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이성의 사람들의 팔을 들어주셨습니다. 36명이 죽었고 그 10배나 넘는 사람들이 아마도 부상을 당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흡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돌어있다. 문제가 터지고 나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먼저 기도했다면, 좀 더 많이 기도했다면, 좀 더 하나님의 신중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려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만사의 기회를
기도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길을 묻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 곳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조 가운데서 가장 그 악한 왕입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 같은 왕이 있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악한 왕이었지만 그 아합 왕도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가라. 그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묻는 것만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있을까? 아마도 최고로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근데 교회에 적어도 그래도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집사 정도 되면 예배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2부에 와가지고 1부에 자랑을 하고 1부에 가서 2부에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하면 괜히 미움받을 거 제가 잘 알지만 1부 예배 때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그 예배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다양한 긴장감과 이렇게 그 딱 잡혀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그 힘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딱 10시가 정확하게 되면 이미 그 예배의 준비위원들이 모두가 다 모입니다. 청년들, 전도사님 또 아니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딱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매주일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리고 5분도 안 늦게 10시에 딱 모여갖고 예배 준비자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예배를 준비합니다. 저는 아마 거기에 힘이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도 지금 우리 손석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아마 몇 명 안 모이죠. 네? 나오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시간 딱 맞춰갖고 들어오지 마시고 한 30분 아니면 40분 일찍 오셔갖고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면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늦기는 했지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왜 아이성이 패배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1절과 1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앞에 6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금은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리라.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너희가 앞으로 차지해야 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지만 들어가서 너희가 차지하는 그 첫 성은 하나님의 것으로 분명히 구별해 그 중에 있는 것을 하나도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아간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은뜸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최고로 여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식과 진실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인 것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서 내 마음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기를 만날 때 내가 믿는 신앙은 여지없이 인간의 욕망으로 그 축이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 대가가 얼마나 엄청나며 혹독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죽은 사람은 말할 것 없고 다친 사람도 말할 것 없고 백성의 마음이 무너진 것은 고사하고 아간의 모든 가족들, 그에게도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었고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키우는 가축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물건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축들이 다 돌에 맞아 죽었으며 아골 골짜기에 엄청난 돌무더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간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입니다. 왕의. 태생부터가 너무 존귀한 가문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의 생은 저주와 멸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여호수아서에 시작에 나오겠죠. 그는 이방인의 태생으로 저주와 죽음이 제격인 기생 라합입니다. 그렇지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아간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막내리지만 기생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다윗 왕가의 계보를 잇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간의 범죄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민족적인 연대 책임을 불러왔습니다. 전쟁에서는 한 사람의 허물이 모두를 죽음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의 경계병이 잠을 자다가 적군이 쳐들어오게 된다면 그 뒤에 있는 모든 부대원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뒤에 있는 백성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그의 동조하는 250명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즉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모두가 다 매장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원망하다가 14,700명이 연병으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급하게 조치하지 않았다면 그 백성들은 아마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멸하고 싶으셨어요.
이렇게 죄에 대해 연대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지도자들에게, 앞장서야 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아간 같은 경우에는 본때를 보이시는 거죠. 그들이 앞으로 차지해야 될 땅에서 그들이 어떤 자세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오늘 7장에 기록하는데, 여기에 보면 온전히 바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이라고 하는 표현을 7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마땅한 것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여리고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한 것은 첫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첫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것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을 공부할 때, 작년에 공부할 때 신앙의 기본,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중에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첫 것을 드려라. 첫 것을 드려라. 11조죠.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려라. 두 번째가 무교절을 지켜라. 죄를 없애라는 거죠. 누룩을 없애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도되는데, 아이성의 실패는 첫 열매를 떼어먹은 것 때문입니다. 11조의 의미가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것보다는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큽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잘 못 배워서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성도의 삶을 결심한다면 첫 것을 드림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교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빌리는 게 낫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드려야 될 11조를 하나님 앞에 빌려서 자기가 먼저 쓰고 장부에다 적어놓고 나중에 돈 생기면 갚겠습니다 해서 그 목사님이 미리 이렇게 장부에다가 적어놓고 11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빌려서 썼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들어가니까 애가 하나 집에 있었는데 정말 그 애만 빼놓고 몽땅 도둑놈이 들어가서 다 가져갔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개척교회 뭘 가지고 저기 할 게 있다고 해서 도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도 없이 다 가져갔는데 이런 것도 하나 안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했더니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이 그에게 이렇게 떠오르더래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도둑이 가져간 게 딱 자기가 안 드린 거에 4배를 가져갔어요.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쭉 알면서 하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불행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과 헌금에 대해서 너무 자주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서 내가 헌금을 못 배웠다는 소리를 훨씬 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자는 하나님의 책망이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꽁내포교회 성도들은 11조 생활에 대해서 저는 비교적 만족합니다. 네. 왜? 대부분의 분들이 성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첫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좀 많이 벌게 되면 11조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구제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서 선교사가 있어서 아니면 내가 떠나온 교회가 너무 약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만 그래도 그게 못 믿었고 너무 마음에 걸리면 그런 분들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내는 거 교회에 11조 하면 제가 그분에게 그 교회에게 우리 교회에서 헌금, 선교 헌금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내가 안 해도 되니까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소주의를 하는 것과 첫 것을 드리는 11조의 생활에 좀 더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구별된 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든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이든지 간에 언젠가 우리 CBS 때문에 여러분 아까 가셨던 그 이희돈 장로 이분이 미국의 뉴욕인가 워싱턴인가 하여튼 작은 교회, 크지 않은 교회를 섬깁니다. 주일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2부 뭐 이렇게 주차 같은 거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얼마나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드리는 그 예배를 소중하게 그거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런던에서 여러 나라의 강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이분이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수석 총재잖아요. 그 미국의 무너진 쌍둥이 빌딩 거기에 여러 나라 그 강도들하고 회의를 하다가도 주말이 되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간다고 그래요. 높은 분이 만나자고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른 여러 나라 강도들이 회의를 하다가 주말에 가니까 미국 대통령이 좀 보자고 그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더 높은 분이 불러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가가지고 주말에 가서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주차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런던에 와서 회의를 그 다음 날부터 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자기가 드리는 비행기값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래서 그의 간증에 보면 9.11 사태 때 워싱턴에서 그가 일주일에 3번 정도 비행기로 뉴욕으로 출근을 하는데 비행기를 해서 딱 내리는 공항에 내렸는데 공항에 내렸다면 뭐 공항 비행기를 타기 직전이라 하여튼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와서 도저히 움직이를 못하고 화장실을 뛰어다니다가 30분을 보내게 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날 임원들 20명 중역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전화를 해서 내가 이만 배탈이 나서 도저히 못 가겠다. 우리 오후에 다시 만나고 회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 20명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난 이후에 자기도 만약에 그 시간 맞춰서 갔으면 자기는 그때 거기서 꼼짝없이 죽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막 나갈 때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 기도 순서, 무슨 순서 맡았다가 오늘 나 바빠서 못 가니까 다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가 하나님이 늘 기억하시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답게 존귀함으로 여기는지, 조금도 그 영광이 상처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과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는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정산하는 악을 골짜기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회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라내야 되는 부분들, 우리가 청산해야 되는 부분들,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그 아간의 모든 접촉했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그 모든 것과 접촉했던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악을 골짜기에 모아놓고 돌무더기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라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통회하고 생활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되는 부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삶의 승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성이 없으면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런 구별된 생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간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가 왜 실패했는지를 거울 삼아서 그냥 지나온 시간의 탄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고 오늘도 또다시 서서 새롭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다시 한번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을 오늘도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여호수아 6장에 그렇게 정말 전무후무한 승리를 누리고 이런 기세라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닐 것처럼 차지할 수 있어야 됐는데 인생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는 생이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오늘 서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원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가는, 전날에 내가 승리해서 혹은 패배해서 그런 여파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서서 내가 마주 대해야 되는 내 인생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진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내 삶의 승리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허롭게 그냥 살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